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꿈만 꾸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꿈을 꾸고 쫓아가서 반드시 이루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현실을 초월합니다. 그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면서 꿈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현재의 삶을 초월해서 내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자신을 철저히 훈련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으며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꿈을 쫓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벌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에 성실하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쫓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또 꿈을 쫓아가며 살아갔지만 그의 형들은 꿈도 없고 이룰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형제들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다윗은 큰 온대한 꿈을 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쫓았습니다.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다윗과 형제들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한번 볼까요? 광야에 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그들은 모두 평범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평생 그렇게 고기나 잡다가 먹고 살다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그들이 그토록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꿈을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만 꾸는 것과 꿈을 쫓는 것은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비슷하지만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평범하게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는 그를 고통 속에서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수고 또는 고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가난했고 힘들었고 환경적으로나 여유가 없어서 많은 고통과 수고 속에서 그 야베스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고통 중에 태어난 야베스가 큰 인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크게 꾸었고 그 꿈을 이루려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경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를 밤낮으로 드렸고 행동으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경은 무엇일까요? 이 단순히 땅을 넓힌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하는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향력이 넓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장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넓은 지경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경의
장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새로운 미래에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명령을 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일산능력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셔서 저희들도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이곳으로 왔잖아요. 야베스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야베스로 하여금 큰 꿈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볼까요? 가난과 고난 때문에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과 시련 때문에 아주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또 질병 중에 소망을 갖고 고난 중에 꿈을 품고 그 꿈을 쫓아가 반드시 이루는 여러분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했으며,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큰 꿈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꿈을 소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크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가 호시아서 6장 3절에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 신령한 영적 세계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현실에 신음만 하고 있으면 새로운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지경을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부터 바꾸시고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패배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야 할 것이 있고 성취해야 될 것이 있고 이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 위의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이 뭘까요? 그것은 가난의식, 패배의식, 상처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식이요? 가난의식, 패배의식, 상처의식. 가난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자꾸 가난의식에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가난의식, 패배의식, 상처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식을 벗어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꿈을 주셨잖아요. 그들이 새로운 그 꿈에 눈을 뜨고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산능력교회 성도들도 이곳의 새로운 꿈과 가능성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광야를 떠남으로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패배의식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의식도 떨쳐버리고 상처의식을 치유받고 또 떠나고 버림으로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야베스는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야베스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삶에서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돌아보면은 크든 작든 간에 영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더 크고 구체적으로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전국의 부흥회를 다니면서
가끔 큰 꿈을 이룬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속도 넓고 깊구나. 속이 참 넓어요. 그리고 깊어요. 그리고 그릇이 크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원래 큰 인물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큰 꿈을 이루었을까? 그걸 살펴보면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신의 그릇이 크고 원래 큰 인물이 되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속이 먼저 깊고 넓어졌고 그릇도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이 이루었듯이 그리고 한결같이 성령 충만했듯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고 넓고 깊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도 큰 인물이 된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권능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복음의 지경을 확장해 나갔고 그 결과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한결같이 성공한 사람은 믿음에서도 넓고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늘 항상 지경을 넓혀가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어려운 난간도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말씀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 위로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 결국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전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말씀했고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일산 능력교회에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뒤의 것, 지난 것, 잃어버린 것, 떠나버린 것 생각하지 맙시다. 다시 말합니다. 뒤의 것, 지난 것, 잊어버린 것, 떠나버린 것 기억하지 마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경 확장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과 불필요한 것, 버려야 할 것, 나쁜 습관과 이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 구습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어요. 한번 묵묵히 묵상하며 돌아보세요. 버릴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끊지 못한 잘못된 습관이 아직도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잘못된 구습과 습관을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은혜 받았으면 나아가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야베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경을 확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음속에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큰 꿈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시고 찾고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본문이 강조하는 것도 자족하는 신앙과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을 하나님을 통해 얻으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점을 배워 끝없는 지경 확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부흥과 지경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그 첫째는
비전을 봐야 돼요. 비전을. 뭐를 봐야 된다고요? 비전을 봐야 돼요. 현재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 이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본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본 것만큼 얻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보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고 또 본 것만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며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산 능력교회를 사랑하심을 보아야 되고 사용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심을 보아야 하고 사용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보아야 움직이고 움직여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보아야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대한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통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했습니다.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지경을 넓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8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라. 할렐루야. 온 천하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지경을 확장해야겠다는 이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업도 확장해야 되겠다는 사업가가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사업이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넓어지길 원한다면 여러분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박은 말뚝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넓혀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 지경 확장을 이루려면 반드시 이루겠다는 뜨거운 소원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보세요. 에스더는 어떻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곳에 놀라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반드시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된다니까요. 이룰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또한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생활이 어떻든 간에 흔들리지 않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경 확장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받았다면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현실이 어렵고 막막하고 쉽게 포기하고 싶고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바로 이런 확고하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일산능력교회가 부흥되고 사업장도 축복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부어주시고 권세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라 말씀했고,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행해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한없는 축복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계획한 모든 꿈들이 넓어지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양을 사랑하고 전도하며 느헤미야처럼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 대가가 없이는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게을러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대가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늘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전도의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대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기도한 후에 전도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전도를 통해 모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포기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아예 나가지도 못하게 마음을 붙잡아 버립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사단이 그럽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삶의 지경을 위한 예배, 기도, 전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의 능력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대가를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쏟는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가를 아낌없이 투자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